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도 함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계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남다른 날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아마 파티, 선물, 휴가, 캐롤송,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분은 산타클로스,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 해마다 맞이하지만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즉 누구시며, 이분은 어떻게 오셨는가, 오시게 된 그 배경을 알아야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봉독해 드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소녀이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정혼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옛날 우리 여기 오신 할머니들처럼 일찍이 20대가 채 되기도 전에 이렇게 정혼을 했답니다. 보통 지금보다도 한 1세기 앞선 시대는 보통 20대 초반에 다 이렇게 결혼들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마리아는 19에서 잘 많이 드셨어야 20살이나 먹었으면 참 산골에 있는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데 요셉 청년과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면은 1년간은 정결하게 준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더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이러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통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면서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천사가 할 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안 돼요. 저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요셉 청년하고 결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보세요. 막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같은 비천한 여자에게 오시겠다니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얼마나 막 두렵고 지금 현실이 이건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겠지만 선택할 여지 없이 주의 말씀이니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대요. 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유전적으로도 그러지만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꼬에 대는데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하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지라 그래 한번 따먹어보지. 그러고 따먹어봤다. 아무 일 없는데 당장 뭔 일은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줬어요. 아담. 하나님은 하와와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하고 숲속으로 달려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예 하와가 자기가 잠들게 해서 태어난 여자인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야 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핑계를 대요. 다 죄를 내 잘못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때부터 고통,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구주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해주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늘만 봐도 땅만 봐도 들만 봐도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다 인간이 알아야 하는데 죄를 지은 뒤로부터 이 인간의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지 몰라도 이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여기다 빌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주변에 우리 저 말바우 시장 쪽에 가면 지금도 점집이 많고 또 뭐죠? 뭐 빨간 거하고 하얀 왜 그걸 달아놓은지 모르겠어요. 헝겊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걸 해가지고 대나무에다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렇듯이 헛것에게 빌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죠?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있냐고요. 짐승은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저 미개인들도 어떠죠? 막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갖고 막 빌어. 이것이 뭐냐면은 다 인간이 뭔가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하늘만 봐도 별만 봐도 달만 봐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인간들이 별을 숭배해 버린다든지 또 태양을 신으로 삼고 숭배해 버린다든지 나무를 깎아가지고 절간에 가면 뭐예요? 부처상을 만들어 갖고 막 문간에 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막 눈이 요만하게 크고 막 창을 든 사람이 막 찔러댔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있죠. 겁을 주고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해놓고 사람에게 공포감을 줘요. 그래서 빌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을 줄 알고. 그런데 교회는 여기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거.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것도 내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걸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셔요.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고, 이 지구만 만든 게 아니라 우주를 만들으셨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간이 대단히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니까. 끝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끝이 없을 수 있을까요? 끝이 있을 건데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인간의 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우주 중에 지구 땅만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해요. 생명이 지구 땅에. 그런데 그 지구 땅에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수태고지하고 거기 인간의 태반을 빌려서 거기 탄생하겠다니. 이걸 생각하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성육신이라는 단어인데 신비 중에 신비,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져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것도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저 왕궁에 있을 것이다. 별이 밤에 인도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왕이시니까. 그러고 딱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저 동방에서 먼 거리를 몇 날 며칠 걸려서 이렇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나? 그래 막 겁난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봐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가? 서기관 알아봐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알기는 뭐처럼 잘 알았는데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알기는 뭐처럼 잘 알아도 경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란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했죠. 광주 여기서 담양 정도 가기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곳으로 갔는데 어느 집에 딱 머무른데 허름한 마구간인 거예요. 마구간?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막 났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하간에 거기 지금 임시로 거기서 아마 뜨거운 물 데펴다가 씻기고 아마 옷도 입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박사들이, 천문학 박사들, 최고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박사들이 먼 거리를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황금만 비싼 게 아니라 지금도 유향과 몰약이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가보셨죠? 거기 가면 치매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막 선전하고 팔아요. 그런데 치매향이 유향인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유향인가, 유향이 아니라 몰약인가 그쪽에 하여간 다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쪽 지식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주면서 황금을 드리면서 최고 귀한 것 그 시대에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고 그들은 떠나갔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 땅에 왕, 제사장, 서기관도 있는데 그들한테 경배를 안 받고 저 멀리서 이름도 모르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야만 하셨을까? 좀 왕궁에 태어나시지. 그런데 자, 이 땅에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자리에서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고아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사생아로 심지어 태어난 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태어나시고, 또 얼마 안 있어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이 예루살렘,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 2살 어린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이제 아빠 되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기 성경에 그 말씀 있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로 말하면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다. 그런다면 이건 배상 아니라 책임을 다 물어야 되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니, 이거 뭐 충격 중에 충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쉽게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제 맞이하라는 거예요. 참,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요셉 청년도 훌륭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둘이 짝을 잘 맺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고 잘 기를 수 있을 사람을 유대 땅 전체를 찾아봤을 때 저들만큼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없다 싶어서 그들을 선택해서 마리아에게서 수태하게 하고 그 남편 될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누구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 관계가 많이 갑니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그래서 저 로마의 아우구스토스 황제가 호적을 하려면 어때요? 고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나사렛 북쪽에 살던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이 아니라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기구하기도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그것도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너도 나도 부자들은 어째요,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만은 다 이미 사람들이 자버렸어. 근데 배가 이만하 불러가지고 지금 해산할 딸이 다 다가왔지만 어때요? 방이 없어. 그래서 마국간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놓은 거예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낮은 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탄절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 같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이분이 이렇게 낮아지신 곳으로 오셨는데 나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발가벗김을 당하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엄마 나는 왜 검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참 책 제목도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호녀라. 아버지가 흑인이고 엄마가 미군 부대 이런 촌에 다니다가 거기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여자 소녀가 자랄 때 막 놀려먹지 않겠어요? 이 껌둥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피부를 희게 해보려고 내과로 가가지고 조약돌로 막 여기를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니까 피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는 왜 검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지만은 그 책을 읽고 막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참 이와 같이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인간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피 속에 흐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흘러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누가 죄 가르친 적 없어요. 다 어렸을 때 곱게 기르잖아요. 유치원에 갔더니 이것이 거짓말을 해? 이게 욕을 해?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우다니요? 그 속에 씨가 있어서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젖먹이 때부터 벌써 욕심이 많잖아요, 얘들이. 그래갖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막 자기 입밖에 모르잖아요. 이만큼 인간은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마치 밭에 우리 농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지만은 열심히 갈아도 잡초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잡초는 자라듯이 이 우리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이 속에서는 잡초같이 우리의 죄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반드시 있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절간에 가서 돌을 닦아가고 막 머리를 깎고 수양을 하고 스님이 되고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앞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약속을 해줬던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을 주어가지고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알기로 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영생하라, 참 평안을 누리라, 참 기쁨을 누리라, 참 자유를 누리라.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우리가 그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정말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돼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노력으로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의 평안도 지켜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그래 우리 애국가 중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것도 참 애국가 잘 지어가지고 참 안익태 선생님이란 분이 이렇게 작시를 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작곡을 했다. 그래서 참 이만큼 교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기대하고 바라봐요. K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까지도 받았고, 또 톨스토이 문학상을 재미교포인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딱 보냈더라고요. 톨스토이 문학상 작은 땅의 야수들 제목이, 그래서 저도 신청했어요. 제목이 작은 땅의 야수들. 톨스토이 문학상을 우리 한국 여자가 받았다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인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재미교포지만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모는데 김현정 뉴스쇼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김현정 CBS 뉴스쇼. 거기에서 자, 이만큼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나라이지만은 현실은 어떠지요? 지금 위태롭고 불안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 위기라는 것은 위험만이 아니고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만 믿는다고 다냐? 이런 말을 하는 분인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다냐?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무엇이 다 되냐, 너희들? 예수 안 믿는 나라, 이 세상에 잘 되는 나라 있는가 한번 봐봐요. 북한이 김정은이 제가 발음을 잘해야겠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가 세습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렇게 공산주의에 하니까 잘 됐습니까? 비참하답니다, 지금.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 하자면 우리가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거기다 동상매대로 절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요사이는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성경만을 우리는 따르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애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지금도 설교자 중에 왕자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스펄전이. 그때 당시에 1만 명, 이런 마이크가 없던 시대예요. 1만 명을 놔두고 마이크도 없는데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큰 침례교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위해서 308
파운드를 모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집회를 했는데 다행히 300파운드가 모금됐답니다. 집회를 이제 끝내고 필요한 몸을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300파운드를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 돈은 런던에 있는 고아원의 불쌍한 고아들을 지금 위해서 모금한 돈인데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줄라. 이 조지 물러도 고아원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고아원에 이걸 하려고 지금 좋은 일인데 이걸 모금했는데 다른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또 다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또 조지 물러에게 그 300파운드를 갖다 주어라 해서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조지 물러에게 찾아가서 이 돈을 자네에게 주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30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뭔 편지 한 통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금이 와 있는 거예요. 금이 영국 금화로 300긴이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의 이자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참 평화를 주고 은혜를 축복을 임하게 합니다.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부터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며 기도 중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각나면 이렇게 물으셔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막 직접 아무개야 그리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들려져요.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도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생각이 나는데 아니요,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럼 너는 내 말을 네가 거절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생각을 줬는데도 이건 내 생각이야. 이익적인 내 생각 입장에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저울질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생각을 줬는데도 거절을 해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듯이 바라기는 성탄이 오기까지 천사를 통해서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들려졌다고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부터 지금은 직접 천사가 나와서 물론 꿈속에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꿈도 어째요? 우리 일명 아이고 개꿈이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꿈이 아니라 지금은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쓰셔요.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은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도 점원을 쓰면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똑똑한 사람, 막 잘난 사람, 지주장하는 사람 쓰고 싶어요. 물으나 마나죠. 응? 지주장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쓴다고요. 하나님도 오늘 내 말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을 찾다가 마리아를 찾았고 요셉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들어서 메시아를 낳게 했듯이 누구에게 축복이 임하냐.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을 잘하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기름진 것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한 반밖에 못 했네요.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가 있는데 현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는데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시오?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으로 보여가지고 믿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런 자에게는 이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에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누가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로마 시대의 가장 핍박을 다 겪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리셨고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잘 마지막으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활의 생명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앉아 있는 신분이에요. 육신은 여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실제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하시오? 행복하세요? 예.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하십시다. 116장